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38절 석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제 음성이 좀 신통치 않습니다. 그렇게 추웠을 때도 쌩쌩했는데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방심하면 이렇게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거북스럽더라도 잘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로 성탄절 때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에 이제 성전에서 한 할아버지와 또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자주 성탄절 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또 안나라고 하는 한 할머니. 이 안나는 구약 시대에는 한나라고 했습니다. 한나 들어보셨죠? 누구의 어머니인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우리 2세 자녀들 딸 이름 중에도 한나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어로는 이제 해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다 안나와 통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grace,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좋은 뜻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나오네요. 바누엘의 딸이다. 바누엘. 이것은 구약 시대의 브니엘의 변형입니다. 브니엘.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전날 밤 씨름하면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 브니엘.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리고 성장한 그런 믿음의 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부된 지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있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서 84세 나이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통 여자들은 14세를 전후로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세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으니까 21살.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세니까 약 63년 동안을 과부로 지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마 자식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로 봐서 자녀도 없이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온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80대 노인이면 굉장히 나이든 기력이 쇠한 그런 분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57세로 돌아가셨는데요. 거의 한 40년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저희 어머니의 그 외모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외모와 지금 요즘 살아가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모습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요즘에 한 80대, 요즘은 한 80대쯤 돼야 80대의 외모를 가지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한 40년 전쯤에는 그 연세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대부분 비슷했어요. 요즘은 나이를 정말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저는 몇 학년입니다 하고 소개하기 전에는 함부로 가늠하기가 참 어려워요. 얼마나 젊게들 가꾸고 사시는지. 그러니까 불과 40년 전만 해도 그러할진데 예수님 당시에 이 84세 노인이었다. 이건 아마 굉장한 이제 할머니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삶을 보면 참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이 과부로 지내온 60년 이상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물론 그 당시에 여성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마 주로 이 성전 뜰에 기숙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거기서 뭘 하면서 살았을까? 뭐 구걸하면서 살았나? 아니에요. 거기에 주로 있으면서 여기 보니까 금식과 기도로 섬겼다. 그러다가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메시아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는 그리고 이제 기뻐하는 그런 시므온의 그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직후에 이 안나 할머니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안나 할머니도 시므온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기 예수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슬쩍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지만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참 불행해 보이는 그런 인생이지만 왜 성경에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았을까? 이분은 우리가 이 신구약의 그 연결고리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분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오래간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 뚝 끊어진 후에 400년 가까이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적막한 기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조명이 탁 꺼지고 뭔가 커튼이 곧 열리기 전에 그런 어떤 그런 기간, 깜깜하고, 그러나 아직 무대는 조용하고, 바로 이런 기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 그런데 그것을 뚫고 그것을 헤치고 이제 신약시대 최초로 선지자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웅장한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깜깜한 무대에 갑자기 저 구석 한쪽에 옅은 조명이 쫙 비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조명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메시아와 이렇게 만나게 되는 마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400년 가까이 끊어졌던 그 예언의 목소리가 이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오셨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실로 이 안나는 신약의 첫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언어, 명예를 누린 분입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는 신약 시대의 첫 선지자, 어떤 분은 구약의 실질적으로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첫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안나 선지자가 있었네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이제 이 사건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아주 막 태어나셨을 때의 사건이니까 그때 이분을 선지자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참 강한 자도 쓰시지만 세상에 이렇게 연약하고 이제는 중심이 아니라 저 뒤로, 한참 뒤로 물러나 있는, 주변에 그를 받쳐줄 만한 사람도 가족도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의 단절을 이어주는 그런 가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하기가 참 어렵구나. 우리는 저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고, 저런 사람이면 그냥 그렇겠구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또 함부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할 제목이 있다면, 이 안나 선지자는 정말 기나긴 외롭고 힘든 기간을 성전을 중심으로 금식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속량, 곧
이스라엘의 구원과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 초점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의 그 염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그녀가 죽기 전에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난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와 또 때로는 금식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초림하신 주님은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 사건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 우리 뒤에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마지막 크리스마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 사건은 우리 앞에 지금 저기 객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안나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시간을 이제 설계하고 또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점점 이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식어지는 것은 이것은 참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이 재림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읍시다. 사실 많은 부흥회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이제 100년 전, 200년 전 미국과 영국과 또 세계 각처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을 보면 저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1907년 평양 부흥회도 그렇고 1904년, 5년, 6년 LA 아주사 거리의 부흥 운동도 그렇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 이 복음의 결론, 이것이 선명하게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이 단순한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울 앞에 서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고,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대로 주님이 오시면요, 저는요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는데요. 거기서부터 뜨거운 회개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곁길로 나갔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오늘의 나에 대한 진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점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better life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성경이 그렇게도 목 놓아 외치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따위는 우리에게 별로 와닿는 주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고,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법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거꾸로 되어서 어떤 세속적인 물질을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변형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부흥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 초점을 놓치면 세속화돼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세속화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서 시대의 어둠을 밝혀주실 때,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게 될 때, 사람들은 다시 찔림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이제 겸손하게 엎드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시게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출 때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특별한 절기도 아닌데,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제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설계하고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에 충실하면서 그날을 대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나라에 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첫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참 아름다운 이름과 또 명예를 얻었던 이 외로운 여인 안나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되, 그냥 세상 일을 다 제끼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일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실천적으로 그날을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양식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책에 있는 순서에 따라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합니다마는, 참 흘러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것을 또 오늘 저희들에게 또 흔들어 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
열심히는 살면서도 초점 없이 향방 없이 그렇게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숨쉬며 기도하며 존재하며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나는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제 저희는 초림하신 메시아를 우리 뒤로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그날의 빛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설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련한 한 인생을 이렇게 역사적인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 사회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들과 맞바꾼 존귀한 인생이 되었사오니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414 윈도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적인 비전의 한 파트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 교회 항공모함이 이제 금년에도 가야 할 곳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뮤지컬과 축구 선교와 그리고 청소년 복음 운동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작전 명령으로 곧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전을 지시하시더라도 Yes sir 하고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Well done,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과 기도와 그리고 아름다운 섬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